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왕께서 자신의 도성에 심판하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군마를 탄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서 9장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무력과 칼의 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군사적인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신 것이죠. 주님은 무력 정복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으로 다스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겸손함 뒤에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통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일까요? 유대 권력의 중심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삼중적인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죽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은 예배를 심판하십니다. 성전에 들어서신 예수님의 눈에 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참혹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에 짐승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거대한 시장터로 바뀌었던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판전상에 상을 엎으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큰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오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수하는 제사장들은 흠이 있거나 또 점이 있다며 또는 다쳤다며 또는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성전에 바칠 수 없으니 여기에 준비된 예물을 사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제물로 바칠 동물을 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전세를 바쳤어야만 했는데 일반적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적절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돈이니까 성전에서 환전을 해서 다른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전상을 들여서 또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돈을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사용되었던 돈은 바로 두로 동전이었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형상 때문이라면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그런 밋밋한 동전을 바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로 동전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방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면에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또 헬라어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혐오하는 유대교회에서 이방신이 새겨진 동전을 고집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대의 동전들은요, 통치자가 바뀌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면 은의 함량을, 동전에 있는 은의 함량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로 동전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 중에서 은 함유량이 일정했습니다. 약 94에서 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순수성을 핑계로 환전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폐 가치가 높은 은을 금고에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던 것이죠. 그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수입은 배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도 눈감아주면서 신앙의 원칙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서 환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헌금은 달러로만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돈을 바꿔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게다가 그 상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도 기가 막혔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편의를 위해서 또 수익을 위해서 장사터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사터의 이름도 전임 대제사장의 이름을 따서 안나스의 바자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문화 선교를 위한 센터를 또는 교육관을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문화 선교는 소모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고 이 센터를 또는 이 교육관을 우리 임대를 줘서 우리가 좀 수익을 고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하지요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육관의 이름을 제자몰 또는 특정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몰이라고 한번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훼손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즉 성전을 유대인들만의 요새가 아닌 이방인들을 위한 곳으로 회복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선교의 문을 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요새, 그들의 텃세를 주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강도 짓을 하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것보다 더 날카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돈을 훔치는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숨어드는 은신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도둑질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밖에서는 불의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만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또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실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온갖 세속적인 삶을 살아도 그래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봉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헌금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자부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썼던 시각적이고 예언적인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건은요,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기억을 건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원전 164년경에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헬라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바로 올림피아 제우스에게 바치는 돼지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작은 방들을 바로 매춘을 하는 매움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다. 여기에 반발하여 마카비 가문이 봉기를 일으켜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마카비 가문은 성전을 다시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절기로 지키는 수전절 하누카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방인들로부터 성전을 정화했죠.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반대로 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곳,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 정화시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요. 심지어 성전 정화 직후에 원래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성전 출입이 제한되었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죠? 소경들과 저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흠이 있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성전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후에 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은 이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동안 종교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둔 견고한 시스템이, 종교적 시스템이 이날 무너졌던 것입니다. 낡은 체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화를 경계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나쁜 교회들을 심판하십니다. 나쁜 교회들이란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가 죽어 있고 예배가 수단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결속과 편의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작은 교회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장이, 또 우리의 부서가 외부인들이 끼어들 수 없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인 텃세와 배제의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안락함을 위해 외부자의 통로를 막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괄아벗게 사람들을 내모는 성향이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집,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위선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이튿날 아침이죠.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던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성전에서 거대한 종교 제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다음날 아침 길가의 나무 한 그루를 통해 시각적인 비유를 또 보여주십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마치 예수님께서는 행위 예술가가 되신 것처럼 행동으로 이번에 비유를 보여주십니다.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 나무를 말라 죽도록 저주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마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종종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적인 배경과 구약의 상징성을 연결해서 보면 이 사건은 바로 이 전날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의 축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또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6월 달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6월절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약 4월 달이 되면은요, 아랍어로는 탁시라고 하는 미숙하고 작은 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나 나그네들은 이것으로 허기를 채우고는 합니다. 수확철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화과의 잎사귀가 무성하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숙한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숙한 열매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전은 거대하지만 또 제사는 화려했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내면에는 참된 신앙이나 자비와 같은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것을 또 심판하신 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분노나 또는 허기짐 때문에 하시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의 종교, 바로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심판받아 말라버리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행위 예언이었던 것이죠. 나무가 즉시 말라 죽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맥상에서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왜 무화과나무 이야기에서 기도 이야기로 주제가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의 환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편인 감람산에서 성전이 보이는 성전산이 있는 바로 그 반대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죠? 방금 심판 선고를 받은 저 낡고 타락한 성전산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낡은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될 새로운 제자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기적적인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무성한 잎사귀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모태신앙이라는 오래된 신앙 경력인가요?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서 20년, 25년, 30년 가까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이력인가요? 빽빽한 직분과 화려한 그러한 섬김의 지난 시간들 또는 오차없는 예배 프로그램이 우리의 무성한 잎사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에는 이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종교적 허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완벽한 종교적 이력서가 아니라 맛이 쓰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정직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삶에서 나오는 깊은 회개가 진짜 열매이죠. 화려한 잎사귀 뒤에 숨겨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열매 없는 파산자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완악함을 심판하십니다. 모욕감과 위기감을 느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여기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몹시 마음이 불편했죠.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심을 채워줄 종교적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그 뒷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출처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들이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기관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죠. 누구 큰 랍비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런 거 배운 건 없지만 하나님이 이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성모독죄로 엮어서 주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뻔한 덫에 걸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되치기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에 대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 그가 나를 향해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요한의 세례가 인간적이고 그냥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어떻죠? 당시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고 또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한을 평가하면은 돌에 맞거나 또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종교적 권력을 독점하던 그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기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인정할 용기도 없었고 정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대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유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또는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놀라움 그리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주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성전 시스템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삶을 뜯어 고쳐야 하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린 지성이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이르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상 침묵이자 심판인 것입니다. 진리를 담을 그릇이 깨진 자들에게 더 이상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정직합니까? 아니면 내 신앙에 익숙한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낯선 일하심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똥 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그와 비슷한 개똥 신앙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이거는 내가 아는데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또는 모르는 척한다면 또는 외면한다면 주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은 내 체면들 그리고 내 기득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안전한 담장이 부서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과 내 체면과 내 안정마저도 부인할 상황이 이르러도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고한 고집을 꺾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인의 자리를 빼앗고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성전, 잎사귀만 무성할 뿐 참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 그리고 진리 앞에서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회피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타락한 신앙과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잎사귀만 남은 것은 없는지 이 아침에 철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를 회복시키려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소외된 자들을 배제하는 텃세의 장인가? 아니면 신령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인가? 또 나의 인생은 화려한 이력서만 남은 잎사귀뿐인가? 또 내 신앙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고집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눈이 멀어서 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민낯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기적과 찬양이 살아있는 진짜 성전이 회복됩니다. 바라게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사람,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